강단에 올라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이후로 우리 교수님이 제일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3박 4일 또 집회한 기억도 나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또 다과도 나누고 좋은 기억들이 있는데 제가 또 총신에서 38년 동안 교수 생활을 마치고 지금 현재는 필리핀으로 가서 남은 여생 선교사로 살겠다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우리 동산교회에서 이렇게 선교 후원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 와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좀 예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 저는 주로 아무래도 교수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성경 교수다 보니까 필리핀에 가서도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각지에 세워놓은 신학교 또는 신학대학들이 있거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까지 한 7, 8군데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좀 하고 있어요. 가깝게는 바로 코앞에 있는 신학교도 있지만 또 멀리 있는 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한 2, 3시간. 또 다음 달에는 민다나오 섬에 거기도 뭐 한 3-4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또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보통 한 5시간, 6시간 또 운전을 해서 이렇게 가서 집중적으로 한 일주일 동안 가르치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필리핀에 가서 좀 느끼게 된 것은 도로 사정이 굉장히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강의를 하고 돌아올 때는 캄캄한 밤인데 뭐 좁은 길 또 넓어졌다 뭐 트라이스클도 있고 찌푸니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어떤 때는 뭐 강아지도 튀어나오고 뭐 닭도 튀어나오고 그런 그 도로에 굉장히 좀 열악한 도로 사정인데 다니면서 좀 위험하다고 느낄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또 저와 같이 또 뭐 박사학위도 있고 교수 경력도 한 38년 된 사람은 필리핀에서 아마 손으로 꼽아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와서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데는 많은데 저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뭐 좋은 길이 좀 없을까 생각하다가 최근에 좀 한 가지 기발한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요즘 좀 AI 시대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우리 한국의 AI가 발전이 되고 있는데 한국말로 강의를 하면 AI에다가 통역을 시키면 그냥 뭐 2, 3초 만에 영어로도 나오고 뭐 필리핀 말, 인도네시아 말 다 나옵니다. 아주 요즘 그래서 대학원에서 이 통역 대학원이 인기가 없어졌답니다. 얼마나 이 통역이 잘 되는지. 그래서 이것을 한국말로 강의한 걸 영어로 필리핀 말로 이렇게 태국 말로 이렇게 바꿔서 그걸 갖다 플랫폼에 좀 올려놓으면 전 세계에 제가 돌아다니지 않아도 제 강의 또 훌륭한 교수님들 강의를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특별히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각 신학교에 가보면 교수진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또 교수진의 퀄리티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각 신학교에 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진을 양성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석사, 박사학위를 줄 수 있는 일종의 사이버 성경대학원이라는 것을 좀 설립하자. 또 저 혼자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필리핀에도 제 제자들이 많은데요. 또 이 비콜 지역에
GST 그레이스 칼리지라고 하는 정부에 인가받은 필리핀 신학대학인데요. 우리 제 제자가 거기 또 학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그쪽에 또 우리 GMS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 한 대여섯 분들하고 좀 스크럼을 짜서 이 대학원을 같이 한번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비행기를 타고 비콜 지역에 가서 일주일 동안 헬라어 강좌를 신학생들에게 하고, 그리고 비콜에서 마닐라까지 한 10시간을 자동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하루 정도 머물다가 그 이후로 한 15시간 타고 올라와서 필리핀 북쪽인데요, 뚜게가라와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좋은 교제도 나누고, 또 우리 그 고강민 선교사님이 그쪽에서 아주 얼굴이 까만 악다 부족이라고 하는데요, 소수 부족을 위해서 또 이 초등학교를 만들었어요. 초등학교를 만들어서 이 악다 부족을 교육하는 일을 하는데, 이 악다 부족은 하도 나오면은 그냥 필리핀 본토에 있는들이 뭐 돌팔매질하고 업신여기고 또 앙따시키고 그래가지고 아예 산속에 숨어 들어와서 나오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애들도 제가 한번 만나보면 그냥 수줍어서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 고광민 선교사가 이렇게 교육을 해서 올해 교수님 기뻐하세요. 대학에 들어간 학생이 11명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좀 감사한지 모르죠. 다 크리스찬으로 무장을 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양육하고 교육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고성교사님한테 어린아이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필리핀이나 세계의 교회에 실질적인 지도자를 키워야 된다. 지도자 한 사람 키우는 게 큰 건물 하나 짓는 것보다 엄청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그 한국 교회가 섬에 돌아다니면서 한 100교회를 세웠는데, 그 선교사님이 암에 걸려서 한국에 들어와서 3년 치료했는데요, 가보니까 그 100교회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만 이렇게 많이 지은 거는 겉보기에는 좋은데 정말 신실한 사람 하나 키우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키우는 일에 좀 힘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이번에 한국에 잠시 들렸는데요. 한국에 들린 목적이 이 사이버 성경대학원을 설립하는 돈이 좀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서 우리 교수님들 데려다 놓고 강의 한번 시키려고 그러면 한 300만 원 줘야 돼요. 이게 대학원 강의이기 때문에 좀 학술적인 강의고, 근데 그것을 신약 구약 한 40과목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00만 원 곱하기 40과목 하면은 벌써 1억 2천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단에 한 2, 3만 명 되는 큰 교회 목사님을 10월 25일 날 제가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 방식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사장을 하더라도 이걸 좀 지원해달라 제가 좀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동산교회 꼭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목사님 마음을 움직여서 일단 한 강좌 한 강좌 찍어서 플랫폼에 올리고, 그러면 미얀마에서 들어오고 태국에서 인도네시아, 심지어는 저 브라질 남미에서도 다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교육 방법이거든요. 저는 교수였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 좀 맞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플랫폼을 만드는 게 또 이게 돈이 좀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와서 좀 후원자를 찾는 일을 제가 좀 열심히 뛰어다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단 내년 8월에 대학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라도 한번 강의를 좀 찍자. 그래서 총신대학교에 가서 제가 지금 3과목을 찍었습니다. 한 과목을 찍는 게 25분
25분, 25분, 요 75분이 한 주치인데 그걸 15주를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45개를 찍어야 되죠. 저도 한번 찍는 동안에 제가 순교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힘든지요. 그걸 또 그냥 3과목을 더 이번에 와서 찍었거든요. 우리 그 홍순현 목사님 석사학위 하셨잖아요. 당신도 한번 찍어라 그랬더니 저는 못합니다 그러시더라고. 다음에 한번 꼭 찍어야 됩니다. 스승으로서 제가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쨌든 이 일을 위해서 좀 제가 좀 마지막에 제 인생의 마지막의 사역인데요. 건강 잃지 않고 여러분들 필리핀에도 우리 홍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일꾼들 많이 좀 길러낼 수 있도록 양성할 수 있도록 우리 동산교회가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서 우리 그 원로 목사님인 김재호 목사님 만났어요. 캄보디아 총신 거기 총장으로 계신 분이 오셨더라고요. 반갑게 인사하고 어쨌든 헤어지면서 우리 캄장신에도 한번 와서 강의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주시면 득달같이 쫓아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 불러주나 이렇게 하루 이틀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은 소식이 없어요. 어쨌든 제가 하는 일은 좀 이런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의 사역을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짐을 지라라는 제목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도대체 다른 종교들과 비교할 때 무슨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사실 2000년 전에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됐죠. 예수님은 사실 30세 공생애를 하기 전까지 아주 이름 없이 그냥 총구석에서 나사렛 총구석에서 목수의 아들로 이름 없이 지내셨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무슨 랍비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유학을 가서 무슨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사실은 조용하게 지내셨는데 30세가 되시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대중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듣는 거하고는 완전히 질이 틀린 아주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막 손만 얹으면 막 병자들이 낫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광풍이 잔잔케 되고 오병이어로 막 기적을 수천 명씩 먹이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행해지니까 예수님 주변에 인산인해 군중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다니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다니는 것을 제일 경계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죠.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자기들이 받아야 될 존경이 어디서 뭘 배웠는지도 모르는 나사렛 그 촌동네 청년한테 군중들의 민중의 인기가 그쪽으로 싹 빨려 들어가니까 벌써 마가복음서 3장 6절 초반부에 벌써 헤롯당하고 바리새인들이 결탁을 해서 예수를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벌써 음모가 싹트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또 교회 제일 경계하는 사람들이 로마 당국이에요. 이 군중들이 모여서 괜히 또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이 빌라도 총독이든 굉장히 자기의 또 앞에 전정에 굉장히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냥 눈을 붉히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노려보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이렇게 넓어지니까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을 이제 결국 죽여야 되겠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음모를 꾸미고 거짓 증언을 해서 결국 빌라도 법정에 딱 세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죄수의 몸으로 딱 쓰셨는데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추종하던 이 군중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매수를 당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막 떠들기 시작합니다. 군중들은 사실 믿을 게 못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 당국이 종교 당국자들 그리고 배반했던 가룟 유다의 기여로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요. 정말 짧은 인생을 사셨죠, 예수님은.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만 죽이면 그 나사렛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운동은 이제 거의 사라질 것이다. 아마 종교 당국자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로마 당국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종교 괴수를 없애버리면, 누구든지 보스 하나만 없애버리면 그 운동은 다 흐지부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처형을 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걸 목격한 제자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특히 오순절 이후에 소아시아, 터키, 또 그리스나 심지어 로마까지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요원의 불길처럼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당대에 로마도 종교가 있고요, 이집트도 종교가 있고, 소아시아에도 기존 토착 종교들이 다 있어요. 그 모든 종교들을 다 물리치고, 심지어 로마 제국이 실상은 거의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한 다음에 300년에 이르기까지 로마 제국이 어마지막하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예수만 믿는다 그러면 전부 다 죽이고 순교시키고, 특히 성경이 쓰여진 제일 마지막에 쓰였던 요한이 살았던 도미티안 황제 때는 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국가 시책이 돼서 그냥 전국적으로 로마 제국 전역에 강요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로마 황제가 우리의 신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거 고백 안 하면 전부 다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정말 서슬퍼런 그런 시절이 몇 년이 됐다고요? 300년 동안. 그러면 기독교는 씨가 말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주후 2세기 200년이 되면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거의 10% 이상이 크리스찬이 됐고요.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의 인구의 거의 50% 정도가 크리스찬이 됐어요. 각 곳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박해하고, 거기에 바울도 순교당했죠. 베드로도 거꾸로 당해서 순교당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 집요한 박해를 뚫고 기독교는 심지어 이제 유럽 전체를 다 뒤집어 놓고 유럽을 건너 미국으로 건너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건너와서 한국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됐거든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기독교에 뭐가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그렇게 집요한 박해와 순교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 다 순교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종교들의 그 견제와 압박을 뚫고서 지금은 기독교가 지금 세계적인 확산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역사학자인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토인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음을 들고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 제국의 재판을 받으러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 순간을 토인비는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그가 죄수가 되어서 로마 제국으로 가는 길이 유럽의 역사 전체를 다 바꾸어 놓았다고요. 그 죄수의 한 사람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로마 제국 유럽 전체 역사를 바꾸어 놨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종교들이 많죠.
근데 기독교가 이들 종교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늘날 인도 사회, 세계 중국보다 더 인구가 많아졌다고 그러잖아요. 인도의 주류 종교가 힌두교 아닙니까? 근데 힌두교에는 4개의 카스트 제도가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이제 브라만, 제일 밑에 있는 게 이제 수드라, 아주 천민이죠. 근데 그 천민보다 더 밑에 있는 게 달리트라고 하는데요. 불가촉 천민들이 인도 사회에 3억 명이 돼요. 여러분, 이 카톨릭 신부를 때려 죽여서 순교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또 호주 선교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힌두교 광신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이 편안하게 선교하는 데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선교하다가 지금도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을 느끼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제가 있는 필리핀 남쪽의 민다나오 섬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최근에 한 분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힌두교 광신자들이 카톨릭 신부하고 호주에서 온 개신교 선교사를 불태워서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인도 정부가 범인을 잘 잡으려고 들지도 않아요. 인도 정부가 이 힌두이즘 복고주의를 좀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타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힌두교 지도자들과 인터뷰한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들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소위 브라만이라는 상층부에 있는 계급에 있는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도에서 기독교 선교가 계속되면 누가 우리의 논과 밭을 갈 것인가? 불가촉 천민, 달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 농장에 개돼지처럼 부려먹어야 되는데 기독교가 와서 자꾸 자유니 인권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면 누가 우리의 밭을 갈 것인가? 이게 바로 힌두교거든요. 힌두교가 이게 제대로 된 종교입니까? 기독교 선교사들은 정말 인도 땅의 그 낮은 계급의 사람들에게 허름한 정말 집에 들어가서 고생하면서 그들에게 학교 세워지고 그들 위해서 교회 세워지고 그들과 같이 허름한 집에서 자면서 자유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라고, 너희들도 자유를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기술을 배우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카스트 제도의 힌두교는 묶어둬서 소위 브라만과 몇몇 계층이 그 엄청난 서민들을 옥죄해가지고 굴레에 박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해요. 교육의 기회도 박탈하고. 오늘날 이슬람 종교는 또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나요? 여성의 인권이 있나요? 신의 이름으로 여성을 굴종시키고 테러를 일삼는, 그리고 이슬람 혁명이 온 세상에 지금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종교의 이름으로 수억 명을 노예화시키는 힌두교의 복고주의가 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종교들이 과연 참 종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가 정말 이들 종교하고 좀 다른 점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에요. 왜 십자가가 기독교의 정신적인 아이콘이 될까요?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뭘 세우죠? 십자가를 세우잖아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생활 속에 얼마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브랜드처럼 콱 못 박혀 있지 않으면
우리가 목사가 하고 되고 선교사가 되고 아무리 딴짓을 해도 그거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서로 싸우는 갈라디아 기독교인들에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참 이 말씀이 뭘까요? 이 짐을 지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가 바스타아소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언제 쓰였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란 그 무거운 형틀을 우리를 대신하여 뭐 하셨죠? 짊어지셨어요. 그때 쓰던 똑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너희들을 살리려고 정말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것처럼 너희도 형제의 무거운 짐을 뭐하라? 대신 짊어지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 짐을 진다고 하는 것은 고대에는 주로 노예들, 종들이 하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상대방의 무거운 짐을 짊어짐으로써 상대방을 위해서 무슨 노릇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라는 얘기죠. 왜?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나의 섬김의 최대 표현이 뭔지 알아? 나의 목숨을 너희를 위한 대성물로 주려 한다 이거예요. 결국 십자가야말로 나의 섬김의 종으로서의 섬김의 최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나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섬김의 삶을 살라 이게.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의 짐을 짊어지라고 할 때 짐이 뭐가 있을까요? 짐은 상당히 무겁겠죠. 고대에는 주인들은 뒷짐 짓고 하고 가고 종들은 그냥 무거운 짐을 짓고 뒤에서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를 삼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는 말씀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5장을 보면 제가 로마서 15장을 읽었는데요. 그 로마서 15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우리 한번 1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로마 교회가 소위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 사이에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소위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우리는 소위 약한 자의 약점을 뭐하고? 여기 한글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담자가 한문으로 무슨 담자인 줄 아십니까? 이게 짊어질 담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담당하고 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만약 번역한다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뭐 하라는 거예요? 짊어지라는 거예요. 짊어지라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라. 이것은 세상과 좀 달라요. 세상 종교와도 다르고 기독교가 위대하고 독특한 면이 뭔지 아세요? 세상 정치권 보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남의 약점은 나의 행복이다. 남의 약점이 있으면 길길이 뛰고 좋아해요. 그걸 가지고 뭐 엎어뜨리고 그냥 꼬꾸라지게 만들고 남의 약점 가지고 뭐 블랙메일 돌리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세상 정치가 다 이렇게 구린 구석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남의 약점을 가지고 스스로 기쁘게 하지 않고 그 약점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짊어지라 이거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거예요. 왜? 예수님도 남의 약점 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쁘게 한다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기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비방과 질고를 주님 다 혼자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하고는 종류가 틀린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란 말이에요. 영광의 주이신데 그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 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빨가 벗겨가지고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양쪽에 못을 박아서 온 몸의 무게가 양쪽 손에 못을 박은 못에 이게 걸리게끔 돼 있어요. 고통스러울까요? 안 고통스러울까요? 엄청나게 고통스럽죠. 그리고 길가에다가 그렇게 빨가벗겨서 매달아 놨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전부 다 침뱉고 조롱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당하면서 수치와 조롱을 당했거든요. 예수님이 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셨나요? 영광의 주께서 우리의 뭐를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우리의 약점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약점을 우리 예수님 대신 사랑으로 종로로 타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 무거운 수치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 아닙니까? 그 수치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누가 살게 됐어요? 우리가 살게 됐잖아요. 우리 주님이 고통당함으로 우리가 낫게 되고,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그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예수님이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가 영광을 받은 거 아닙니까? 너희들도 공동체 생활할 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박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로마 교회는 서로 이렇게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약한 자가 누구고 강한 자가 누굴까요?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강하다, 뭘 가지고 얘기할까요? 주관적으로 믿음이 센 사람,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로마 교회는 소위 그 먹는 문제와 날짜 준수 문제 가지고 좀 갈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날짜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뭐 일주일 중에서 안식일 특별히 거룩하게 지키고, 먹는 것도 아무거나 안 먹고 늘 정한 그런 음식만 먹고, 뭐 이런 걸 따지고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유대인들이죠. 율법 규정들을 지켜야 되니까요. 근데 로마 기독교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그 율법 규정이 가지고 있는 음식법, 정결법 이런 것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이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로마 기독교인들 중에 아무거나 안 먹고 아무나 날짜는 안 지키고 특별한 날짜, 안식일 뭐 이런 거 삼가 지키고 뭐 추어탕을 먹거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은 다 이게 부정한 음식들이에요. 돼지고기, 유대인들은 아주 혐오하죠. 레위기를 보세요. 전부 다 그런 음식들은 다 부정하기 때문에 먹질 않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마 이방 기독교인들일 텐데, 지금 메시아 시대가 됐는데, 신약 시대가 됐는데 그런 걸 왜 따져? 그러면서 가져와, 나는 자유롭게 먹을 거야. 그러면서 막 심지어 우상 제물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뭐 그렇게 하면서 자유롭게 했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런 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잖아. 죄잖아. 아무리 예수를 믿더라도 율법은 지켜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소위 약한 사람들이겠죠. 서로 삿대질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믿음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믿음의 색깔이 다 똑같은가요? 안 똑같은가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막 그냥 댄스 하듯이 막 그냥 드럼 치면서 찬양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경건치 못하게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 그러면서 파이프 올간에 맞춰서 죽은 듯이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 믿음의 칼로는 굉장히 서로 틀립니다. 우리 장로님들처럼 나이가 좀 이렇게 많으신 분들하고 젊은 친구들하고 믿음의 칼로가 틀려요.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업신여기고 갈등을 일으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더 양보를 해야 될까요? 믿음이 강한 자들일까요? 약한 자들일까요? 여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뭘 짊어지고? 약점을 짊어지고, 그 약점이 뭘까요? 아직 나와 같은 그런 강한 믿음을 갖지를 못해서 아직도 긴가민가 하면서 이것도 저것 가리고 안 먹고 뭐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겠죠. 지금 신약 시대가 됐는데 구약의 이런 옛 규정들은 더 이상 이제 소용이 없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한 건 성령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추어탕 먹었냐 안 먹었냐 안식일 지켰냐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참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좀 강한 사람들이겠죠. 근데 교회 내에는 아직도 이런 믿음을 못 가지고 그거 죄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누가 약점을 먼저 짊어져야 될까요? 믿음이 약한 자예요? 강한 자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짊어진다는 게 뭘까요? 그 형제의 약한, 아직도 믿음의 이해가 좀 약해가지고 아직 이해 못하고 긴가민가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약한 양심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 사람이 내 믿음의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포용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눈높이까지 낮아지셔서 그와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이 태도가 결국 무슨 태도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거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아직도 그런 뭐 개벽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 지금 신약 시대인데 이렇게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내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포용하고 인내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감싸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믿음의 자유의 원칙과 형제 사랑의 원칙이 부딪힐 때는 무슨 원칙이 우선하나요? 난 믿음의 자유야. 이게 더 우선할까요? 형제 사랑의 원칙이 우선할까요? 형제 사랑의 원칙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의 정신을 이어받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왜 독특한 줄 아십니까? 기독교가 독특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늘의 예화의 주인공은 엘리자베트 쉐핑이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그녀는 한국의 이름은 서서평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1912년에 32살의 나이로 싱글 간호사 여자 선교사로 한국의 인천에 처음 도착을 했는데요. 당시 조선은 나라를 잃은 슬픔 때문에 이 조선은 자기 백성 하나 돌볼 여력이 없었어요. 또 일제가 막 그냥 쳐들어오고 압력을 가하고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말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처절한 조선 시대에 이 미국의 간호사 선교사가 여기 한국에 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에서 간호사에도 잘 먹고 잘 살 텐데. 근데 그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이 있었다고요? 조선 사람들의 그 아픔, 조선 사람들의 그 비참한 것,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든 그 아픔을 내가 보듬고 내가 짊어져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서서평이 인천에 발을 디딘 거죠. 그때부터 이 서서평은 끊임없이 병고에 시달리는 몸으로 온 광주, 제주도, 전라도 일대를 끊임없이 순회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270km를 걸었대요. 머리에 이걸 이구서 이 처녀 선교사가 (1921년) 내슈빌 선교부에 보낸 편지가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서서평이 이런 말을 썼대요. 이번 여행에서 500명이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여성은 10명도 안 되었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 엄마, 큰년, 작은년 이런 식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없었어요. 참 요즘에 여성들에게 참 좋은 세월이 됐죠. 그런데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 못 낳는다고 소박당하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니는 것이 당대의 여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보잘것없는 정말 그 여성들을 전부 다 자기 집에 불러 모아가지고 이름 지어주고 성경 가르쳐주고 간호사니까 그들에게 또 치료도 해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이름을 지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짐을 짊어진 건가요? 누구의 정신을 본받는 건가요? 이런 정신이 힌두교에 있을까요? 이슬람에 있을까요? 자기를 낮춰서 남을 살리려고 하는 이 희생적인 복음의 정신이 온 세상을 지금 변화시킨 거 아니겠어요? 서서평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1934년 만성 푼턱병과 과로로 숨졌다고 합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동전 7개, 강냉이 가루 조금, 그리고 담요 반장이 마지막에 남긴 거라고 합니다. 그나마 있었던 담요 한 장도 길거리 거지들을 위해서 반을 잘라서 주고 그 추운 겨울날 담요 반장을 가지고 살다가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풍토병에 시달리고 하다가 젊은 나이에 결국 그는 한국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녀가 죽자 서서평의 장례식에 광주에서 했는데 광주의 시민들이 거의 1000여 명이 나와서 울부짖으면서 어머니, 우리 어머니 하고서 오열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조선 사람들을 사랑했고 헌신했는지. 그녀는 조선을 사랑한 미국 선교사가 아니라 스스로 조선인으로 살다가 간 사람. 무엇보다도 조선을 섬긴 행복을 알았던 여자 아니겠습니까? 서서평이 간호선교사로 한국 땅을 밟은 지 100년을 맞은 수년 전에야 비로소 서서평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기념사업회에 홍정길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홍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수 예양원에서 나환자를 섬겼던 손양원 목사님의 삶, 그리고 서서평 선교사의 삶,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본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대응되는 실제가 없는 공허한 단어로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논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이며 그 생명의 용서섬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과 서서평이라는 믿음의 원본을 갖게 된 이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는 이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출발점에서 다시 서야 합니다. 우리는 비참한 조선 땅에 들어와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었던 조선 백성을 열렬하게 뜨겁게 목숨 다해 사랑했던 엘리자베스 셰핑 선교사의 삶 속에서 기독교가 왜 다른 종교보다 다른 특별한 면이 있는지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가 위대한 줄 아십니까? 그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부대에 가서 좀 노동했다는 이유로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이슬람 탈레반들이 그 여성을 갖다 짓밟고 회초리하고 구두발로 쳐서 결국 죽여버리더라고요. 이게 이슬람 종교거든요. 이슬람이 이게 제대로 된 참된 종교일까요? 삶에 지치고 소외된 인생들, 죄의 무거운 짐 때문에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삶의 새로운 의미와 희망을 갖게 만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따라서 형제나 이웃의
무거운 짐들을 대신 짊어져서 사랑으로 섬기고 종노릇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정신, 서서평의 이 선교사의 뜨거운 정신을 우리 10,000,000,000이라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깊이 박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